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손에 손잡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초등학생들도 있고 중학생 우리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친구들에게만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맞추면 목사님이 밑에 나니아에서 먹고 싶은 거 한 개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에 손잡고라고 들으면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은빈아, 뭔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혹시? 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손에 손잡고. 네, 차마 예배 시간이니까 부르기는 그렇고, 네, 우리가 옛날에 1988년도 서울 올림픽 할 때 그 주제가가 바로 손에 손잡고였습니다. 그 가사 중에서 보시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이 되자라고 그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사처럼 옛날에는 서로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품앗이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의 일을 할 때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웃 간에 서로 교제도 나누고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함께하는 것보다는 개인주의의 성향이 너무나도 강해진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함께하는 문화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함께보다는 혼자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혼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혼은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네, 비혼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년 사이에서는 조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서 이런 것이 있죠.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한 노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이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우리보다 개인이 더 우선시 됩니다. 심지어 가족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가나안 성도가 2012년도에는 11%, 2017년도에는 23%, 2배 이상 증가했고요. 2024년도에는 31% 이상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한 부정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목회자에 대한 실망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두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얽매이기 싫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등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5%나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의 성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관련된 의견으로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로 주일 성수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61%나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코로나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될 사항으로 무엇을 가장 먼저 손꼽았을까요? 예배, 말씀, 교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온라인을 압도적으로 1위로 꼽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이런 개인주의의 성향뿐만이 아니라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낮잡아서 틀딱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틀딱. 틀니를 딱딱거린다고 틀딱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저 MZ세대 저것들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대별로 단절되어 갑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대 갈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기는 힘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피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갈등은 존재합니다.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윗세들의 태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간섭이나 훈계, 권위주의적인 태도, 무리한 태도 등이 지적됩니다. 반대로 아랫세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만의 용어를 사용하고 예의 없는 무례함이 있고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는 행동 등이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갈등이 점점 많아지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세대 갈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는 또래 집단의 공동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배하는 공동체,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세대를 불문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저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형제, 연합, 동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합은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집단이 합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동거는 한 집이나 한 방에서 같이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저자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붙어 있는 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를 뜻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시면 좋고 즐거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 가장 즐겁고 좋은 일이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 또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 되라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서로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에 와서 세대를 불문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좋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좋고 즐거운 일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에는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개인주의의 성향, 또한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세대의 갈등을 피하고자 그들을 배척하고 세대별로 서로의 자기들끼리에 모이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인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세대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틀렸다라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게 여기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장 좋고 아름답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대를 불문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답고 가장 좋고 즐거운 공동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세대를 불문하고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봄으로써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살아온 환경이 다를지라도 서로 존중해주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기에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유익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의 연합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해줍니다. 이 구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 비유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름과 이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둘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기름은 심지어 아무나 만질 수도 없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제사장이 임직할 때 그 머리에 부어서 사용되는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 보배로운 기름은 거룩하고 구별된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구별된 기름은 아무에게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자가 말하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 공동체의 하나됨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거룩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듯이 형제의 하나됨은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구별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 기름은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기름이 제사장 머리에 부어져서 수염을 타고 예복의 깃까지 흘러내리는 그 모습은 그 자체로 그 직분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처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하나된 공동체 위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된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연합을 이루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구원과 복이, 그 의로운 통치가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통해 온 세계로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됨으로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 주시는 그 유익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복과 그 의로운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된 공동체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혈문의 이슬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위에 내리시는 복의 풍성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북쪽에 있던 혈문산은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산입니다. 시냇물이 풍부했던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많은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혈문의 이슬이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시온의 산들에게 내린다는 것은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이슬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슬비처럼 내렸던 그 혈문의 풍부한 이슬이 그 지역의 생명과 비옥함과 신선함을 선사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된 그 백성의 연합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풍성한 생명과 비옥함이 임하게 하는 이슬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된 공동체는 주변 산들에게 생명을 주는 풍부한 이슬과 같은 공동체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땅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이웃들이 풍부한 이슬을, 그 생명을,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된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된 교회의 연합은 아론의 기름처럼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하나됨은 혈문의 이슬처럼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 아니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할 때 기름과 이슬이 상징했던 존귀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공동체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돌아볼 때,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우리 또한 누리시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 두 비유가 상징적으로 말한 연합한 공동체를 향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된 백성들의 공동체에게 복을 명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3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거기서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며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복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명령하다, 명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 베푸시다,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복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돌아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앞에 두 비유, 기름과 이슬이 상징했던 존귀하고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 복이,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영생이 온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이 아닌 그 공동체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늘에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그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과 선행과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함으로 하나가 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며 세대를 불문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과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고 존귀하게 나타내실 것이고 혈문의 이슬처럼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그 하나됨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며 하나가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모습은 달라도 서로의 생각은 달라도 서로가 살아온 시대적인 환경은 달라도 우리는 주 안에 하나이며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며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서로 세대를 불문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과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